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다윗의 기도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제목이 항상 달려 있는데 물론 달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에는 다윗의 어떤 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의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글을 쓰게 된 그 이유는 그가 말년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즉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런 고통도 겪고 그 외에 여러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이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1편은 기쁘고 즐거웠을 때 쓴 글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주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그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3년 섬겼습니다. 또는 5년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또 신빙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어줄 수 있죠.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3년, 5년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정말 마음이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긴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느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인데 다윗은 오늘 고백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섬겼으니까 저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기도를 볼 때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년, 20년만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잘해도 훌륭한 것인데 이렇게 말년이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사람이 하나님 제가 어려서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고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또 내가 또 좀 잘해주면 금방 또 헷가닥해가지고 또 딴짓하겠지. 내 은혜도 모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돌아다니겠지. 그러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나한테 와서 또 기도하겠지.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종일관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랬을 때 그의 기도는 들어줄 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경험이 있다. 그러한 전적과 과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집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다 그가 진압을 하고 결국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된다. 결코 이것은 무시할 내용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배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만 돼도 예를 들어서 2살, 3살, 4살이 됐을 때 그래도 그 아이가 무슨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과장일까요? 이거는 뭐 안 되는 일일까요? 다윗이 그 괜히 하나님 앞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 거 아닐까요? 또는 문학적 표현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자인 그런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샘물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인 이새는 그의 친할머니가 그 유명한 룻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여자. 그 모압 여자가 보아스에게 시집을 와서 결혼해서 이제 손주를 받는데 그 손주가 바로 이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얼마나 유명하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했겠습니까? 믿음도 좋죠. 우리가 이 랍비들이 쓴 책을 이렇게 보면 이새가 상당히 아주 지식이 많고 또 물질도 많고 아주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승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그 다윗, 그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다윗이 어쨌든 이새 씨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물론 그 부모가 훌륭하다고 자식이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훌륭한 것을 보니까 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어쩌다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훌륭했다라고 하는 그 말, 다윗이 스스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하는 이 말은 신빙성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6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나를 택하셨다 하는 이 말을 볼 때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다는 이 말에 뒷받침이 되는 이 말씀을 더 강화시켜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태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이 10살, 20살, 30살 돼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다윗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한 그런 재원이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런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도 그 영혼을 아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을 알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산주의는 사람의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단순하게 어떤 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육체. 그 태아의 성격은
상당히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할런지 그 영혼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보내주셨기도 했지만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 영혼을 보내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가신 거죠. 하늘에서도 물론 보내주셨지만 배에 있을 때부터 관리에 들어가시고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역사하셨다고 하는 글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물론 그렇게 말을 했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모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날 때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쓴 글이에요. 다윗은 이 어렸을 때 모태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모태, 어머니의 뱃속, 날 때부터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널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뱃속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아. 저는 이렇게 나이를 계산할 때 외국 사람들은 태어난 시점에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28살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30살이야. 28살이라는 거예요. 당신 3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서양식으로 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1살이에요. 그것은 태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죠?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이가 들어요. 나이를 먹는 거죠. 그 나이 계산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나면 1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태아도 아이니까. 거기에 영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아기를 갖기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어머니 배에 너의 영혼을 내가 들어가게 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이 영혼이 무슨 일을 할는지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성별하시고 이미 택하시고 다 배에서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육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있는 육체. 그래서 태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것이고 똑같이 나이를 먹는 것이고 태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성별하게 하시고 그에게 장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지혜 이 모든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겁니다. 내가 배에서 아이를 2달, 3달, 4달 이렇게 내 배에 품고 있다. 5달, 6달, 7달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엄중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단순하게 남편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성의 단순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만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와도 관계가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태아라고 하면 그러면 국가와도 관계가 있는 비록 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 아이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국가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여기에 얽혀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태아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엄중한 그러한 것이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이 아이를 중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아기를 갖고 또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내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주를 의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근거로 내세운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왜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하라.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죠. 예레미야의 말과 다윗의 말은 또 이사야의 말은 오차가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뱃속에서부터 축복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인생 말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고 또 자긍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모태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긍심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긍심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가 모태에서 또 자기의 허물된 것, 또 부족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록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죄 가운데 죄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진 적은 없는데 뱃속에서 나오기 전이니까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게 죄 중에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다윗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낙심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다윗을 이렇게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자세한 것은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전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어머니는 본처가 아닙니다. 본처가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른 여자에게서 이렇게 다윗을 낳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다른 형제들만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데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있었고 다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무엘이 보고 여기에 기름 부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걔 뭐 볼품도 없고 그저 나가서 양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애를 데려오라고 그래.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다윗 아닙니까? 왜 형제들이 다윗을 완전히 왕따시켰습니까? 없는 애 취급했습니까? 유령이야 유령. 형제들이 볼 때에는. 왜 그랬습니까? 그 본처 자식이 아니에요. 그 밖에서 들어온 아이예요. 다윗이 말이죠. 여기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우리가 첫째로는 그 의미가 있죠. 첫째로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의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은 그런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좀 행실이 좋지 않다는 거죠.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아기가 낳는데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나보니까 다윗은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시편 16편에 보면 주님이 자기 옆에 와 계신 것도 있고 또 주님을 눈으로도 봤잖아요.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잿덩어리인 거야. 잿덩어리 배에서 자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자기 어머니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함께 하셔도 날마다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그가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예요. 죄악 중에 났어요.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했으니까 무조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요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여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집 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본에 대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적극적인 것과 또 적극적이지 못한 것, 이런 모든 면들, 이런 모든 면들을 태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거예요. 태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태아에서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태생적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그러나 저를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 이 본문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저 사람 참 이상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상한 징조, 뭔가 징조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이상한 징조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상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야말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죽이고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죠. 표적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완전히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왜 그가 말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상한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잘 될 것이야. 저 사람은 몇 대째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의 가정, 저 사람의 자녀들, 저 사람이 하는 사업 날마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기독교는 복을 이야기하니까 자연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는 다윗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7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왜 말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고 의문을 품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원수들은 수군대며 엿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수군수군 엿보고, 저 뭐야? 다윗 정말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표현할 때 이상한 징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좋은 징조죠. 긍정적인 징조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러한 징조가 될 수 있어요. 만일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징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저 사람 저렇게 예수밖에 모르고 저 사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우환이 떠나지 않고 왜 저렇게 저 집은 문제가 많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기분이 나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썩 기쁜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90에 돌아가셨는데
공동묘지에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안장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 묘소를 잘 이렇게 해서 잘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식사라도 좀 하라고 또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수고비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까? 예, 목사님이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래 사셨네요. 그래서 예, 좀 아쉽지만 그래도 90을 사셔서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죽는데 이렇게 어떻게 오래 사셨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묘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공동묘지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장례 이거 이렇게 묻어드리는 일을 지금까지 오래 했는데 일찍 죽는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주변에는 일찍 돌아가시는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공동묘지에 가서 저희 아버지 묘소를 갈 때에는 여러 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생하고 돌아가신 이거를 항상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비석에. 십자가가 있으면 제가 항상 확인했어요.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돌아가셨나. 보니까 진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해놓은 건 있어요. 뭐라고 말해놨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일찍 돌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치료를 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좀 잘 안 돼서 일찍 돌아가셨나 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미리. 잘했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일종의 이상한 징조인 거예요.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장수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오래 믿는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사는 겁니다. 이상한 징조. 우리는 이상한 징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징조를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더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하시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모로 복을 주셨다. 이러한 정상적인 징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징조,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러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들이 하는 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상한 징조를 사람들의 눈치를 챘는데 눈치챈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살아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원수가 하는 말을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3절에 보니까 대적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대적의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먼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한 게 아니죠.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를 막아주십시오. 그 상대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건짐을 받으려니까 나를 공격하는 원수를 막아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기도한 것이죠. 여기에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꾸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꾸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저들을 꾸중하시고 그리고 벌을 내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보존을 받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저도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저도 다윗의 마음을 갖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어려서 눈을 뜨고 나서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다윗의 마음을 가져요. 저에게 이상한 징조가 있었을지 모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택하셔서 찬송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모태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송했다.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대적이 망할 것을 믿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공격하고 억울하게 지금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다윗이 3번 찬송한다는 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모태에서 찬송하고 환난을 당할 때 찬송하고 원수가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이상한 징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를 보존해 주시고 제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